주셨는데 오늘도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메시지 전하시기 전에 우리 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서 열방으로. 제가 복음에서 하는 여러분들 열방으로. 복음에서 열방으로. 복음에서 열방으로. 복음에서 열방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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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설교 응답하라 2017 제목 멋있죠? 예,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Happy Easter. 네.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아무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서 교회가 있고, 부활이 있어서 우리가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어서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어서 말씀이 있고, 부활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도 부활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Happy Easter. Happy Easter. 그와 더불어서 한번 또 이렇게 우리 첫날 또 어제 참석하신 분들은 내용이 뭔지 아실 테니까 참석을 못하셨어도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열방을 향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시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마실수록 그 새로운 맛이 이렇게 납니다. 또 영국에 왔을 때 커피 마시면 영국 커피 또 영국 커피대로 맛이 있습니다. 커피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씁쓸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씁쓸한 끝에 오는 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시큼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맛이 커피에 다 있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제가 1994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선교에 참 맛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들,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선교의 아주 새로운 맛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면 할수록 참으로 신나는 일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우리가 복음을 만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912년 4월 10일 여기서 멀지 않은 사우스햄튼에서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가장 호화스러운 배가 한 척 처녀 출항을 했습니다. 45,000톤급의 정말 큰 배, 그 당시엔 가장 큰 배였죠. 5일 후 1912년 4월 15일 그 배가 침몰을 합니다. 잘 아시는 타이타닉 호입니다. 배에 탔던 2,224명의 사람들 가운데 1,500명가량이 죽습니다. 그 사건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아마도 모르셨던 한 가지 다른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배에 그 당시에 작동이 되는 구명보트가 20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20척. 그 20척이 슬프게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람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배들이 아마 급하게 배를 포기하고 뛰어내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거의 빈 한두 명 태운, 5명 태운 배도 있었고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20척의 배 중에 다시 그 현장, 배가 침몰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배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접근을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타이타닉 배가 침몰에 들어가면서 같이 그 물에 빨려 들어갈까봐 아니면 살려고 배를 붙잡고 올라오려고 하다가 배가 뒤집힐까봐 겁이 나서 배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만 뱅뱅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명보트 14번에 헤럴드 로우라는 멋있는 영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5등 항해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배에 탔던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른 구명보트로 옮기고 다시 빈 배로 배가 가라앉는 그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소망이 없던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구명보트 20척 중에 구명보트의 역할을 한 것은 구명보트 14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명하지 않는 구명보트, 불을 끄기를 두려워하는 소방관, 환자를 고치기를 무서워하는 의사,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신앙인, 다 비슷비슷한 부류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소명을 망각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것을 이 타이타닉의 구명보트 14번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응답하라 2017,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드라마 제목, 유명했던 드라마 제목이죠. 응답하라. 부르는 소명이 있으면, 부르는 우리의 도움을 부르는 것, 또 우리의 소명에 따라 부르는 곳이 있으면 응답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제가 읽어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그 사건이 복음을 아는 그 순간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멕시코 목사님들 한 90분 정도 모시고 1년 먼저 그 종교개혁지를 좀 다녔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그 장소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이 말씀을 만나고 말씀에 무너진, 말씀 때문에 생각이 변화된 그 장소를 보고 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틴 루터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참 복음 앞에 넘어진 경험이 있어서, 무릎 꿇은 경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의 할 일은 증거를 하면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안다고 하면, 또 복음을 참으로 이해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구명보트 14번이 하나님의 그 구조를 요청하는 부름에 어려움을 불구하고 응답한 것처럼 우리도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몇 가지 제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이 큰 그림을 알아야 돼요. 블루프린트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으면 아마 이게 몇 년 전에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짓기 위해서 블루프린트가 있었을 거예요. 설계도가 있었을 거예요. 설계도대로 이 건물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가끔 멕시코에서 이렇게 건축을 좀 하다 보면요,
그 시골에 막 작은 교회들을 지으면 설교도 없이 막 쳐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지을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외에는 어떻게 지었는지 전혀 몰라요. 여기다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지, 여기 밑에는 얼마큼 기초를 공사를 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도면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이런 좋은 건물 안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상상을 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블루프린트가 있고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의 비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한다 그러면 순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이 그림을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성경의 모든 것을 여러 깨닫게 하시고, 아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아직 신약 성경이 써지지 않았을 테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이 있으니까 제가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것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피날레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큰 그림은 이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증인인 삼으심으로 이 일을 굳이 이루시려고 합니다. 저는 선교사지만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굳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듣는 얘기에 그 무슬림권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선교사를 받지 않는 그런 나라들은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아무개 찾아가라. 선교사 아무개 여기 가면 어떤 사람인데 거기 찾아가서 이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하라. 이런 꿈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증인 삼으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굳이 우리를,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굳이 우리를 하나님이 증인 삼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함을 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전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면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종족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계신 이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북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중해 연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여러 민족들이 이 장소에 몰려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선교학자들이 이제 이 지중해 연안이 선교가 끝나면 주님이 오실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중해 연안이 제일 복음화 안 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비롯해서 스페인 0.4%, 그 밑에 북아프리카, 모로코, 알지리아, 튜니스,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더 작고요. 그런 나라 중동까지 가서 터키, 그 다음에 동유럽, 서유럽까지 지중해를 뺑 돌아서 있는 나라들이 이제 복음의 마지막
전도해야 되는 복음이 가장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스페인이 일본보다도 복음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일본은 1%인데 스페인은 0.4%입니다. 예, 제가 저희 화성교회가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데 멕시코에서 스페인을 간다 그랬더니 아유 왜 이렇게 다 선교사 필요 없는데 갔어요. 좋은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멕시코는 전도 복음화율이 7%입니다. 스페인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다 보니까 복음화가 많이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열방을 향한 이런 구체적인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은 어디인가,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장소는 어디인가를 기도하면서 센서티브하게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디아스포라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디아스포라가 또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더 쉽습니다.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누구를 보낼 것인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복음을 소개할 것인지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어로 지상 대명령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Great Commission이 아니라 Great Omission 같아요. 그죠? 앞에 글자가 몇 개 빠져요. 정말 이 Great Commission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갖춰지고 교회가 커지고 성도도 더 많아지고 나도 하나님이 다 축복 다 해주면 그 다음에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날이 오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청년들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가 피자 사주고 내가 햄버거 사주고 해야 될 때는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Free food 이렇게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일단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안정이 되면 더 잘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좀 돈도 벌고 가정이 되면 제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 사역을 해보신 사역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 어디든지 사라져 버려요. 교회 잘 안 나와요. 더 안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얼만큼 리소스를 소유했는지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결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큰 그림을 이해하고 그 그림에 따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상황에 지배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의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들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증인은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전해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은 그 증인들을 통해서만 사건의 전말을 내용을 확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면 꼭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안 나가면 안 돼요. 꼭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법정에 가서는 올바르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책임입니다.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또 위증을 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우리 검사나 변호사가 제일 당황해하는 것이 바로 출석 거부죠. 위증하면 재판은 잘못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witnessing은 이 증인이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읽어주신 누가복음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래닝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아는 우리가 이제는 그 사건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또 단어가 표현이 하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성에 유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엠마오로 가는 구제자에게 예수님이 쭉 성경을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구제자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뒤로 놓고 지금 예수님을 처형하고 난리가 난 예루살렘을 등 뒤로 놓고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구제자 처음에는 말씀을 열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이성에 유하라. 절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Go back to where the action is. 지금 일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야 증인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유럽에 보면 수도원들이 많고 세상과 나눠져서 조용한 곳에서 혼자 묵상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증인들,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하시는 일은 액션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가야 돼요. 이성에 유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지요. 누가가 지은 두 가지의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사건에 대한 얘기가 있고 사도행전은 행전이잖아요. Acts. 행전은 사건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사건에 근거하여 곧바로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이해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인포메이션은 우리 인터넷에서 구글만 치면 다 나와요. 그렇죠? 제가 우리 딸들한테 물어보면 아빠 구글에 쳐봐. 구글에 다 나와요. 네. 그것은 인포메이션입니다. 내가 그 얻은 지식을 행동에 옮기기까지는 인포메이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그 인포메이션을 내가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돌아가라 했더니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바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